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데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의 맷돌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맷돌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역사를 평생 동안 연구하고 결과를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그 국가나 개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욕에 날뛰는 음란 방지한 지도자가 들어갈 때는 그 나라가 이미 역사에 망조로 접어들고, 인류 역사의 모든 수많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또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역시 그렇습니다. 개인이 너무 제어되지 않는 권력을 가질 때, 내 마음대로 뭔가 다 해버리려고 할 때, 그때 그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그것은 망한다. 베어드의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참 상당히 동감이 가서 소개를 할게요. 두 번째로,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부서뜨린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천천히 돕니까? 천천히 돌지만 그 안에 들어간 콩, 그런 고추를 산산이 부수듯이 역사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만, 결국은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정의와 불의가 드러나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된다. 전쟁사를 보면 악의 무리들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무기 체계와 군대와 그런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패배하고 반드시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소리니가 그래했고, 또 독일의 히틀러가 그래하였으며, 일본의 천조대신이라고 불리는 일본 천황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벌이 꽃에서 꿀을 도적질해 오지만은 그것이 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지만, 그 강탈하는 자가 악을 행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시작하는 섭리가 전개된다. 어떤 사람이 강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섭리가 전개돼서 역사의 주관자가 새파랗게 살아서 그 강탈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결국 끌어내리시고 선과 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로, 날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세상의 흑암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어드가 역사를 연구해보니까 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를 보러 왔습니까? 제가 말하는 무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꼬마가 오늘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고 다 하나님 만난다는데 하나님 나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꼬마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교회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선생님도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꼬마에게는 안 만나 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에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렇죠? 또 미각,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사물을 만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이 5가지 오감, 또 무슨 감각 이런 게 있을까요? 육각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로 어떤 느낌을 갖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6가지 감각, 5가지 그 감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래요? 못 만났다 그래요? 자기의 오감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순호 목사를 보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습니다. 이 중세시대 음악은 교회를 중대로 발달을 했는데, 그 중세시대 그 음악을 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계율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음계의 기원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음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아래쪽의 수도사 구이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응용하고 이용한 사람은 이태리 수도사인 그 파울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도사가 이 기도문의 행의 첫 글자를, 그러니까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의 첫 글자를 따서, 기도문의 첫 글자, 기도문의 맨 앞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계를 붙였다는 거예요. 도는 도미누스라고 하는 이 음계를 주는 도미누스 하면은 이건 라틴어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데오스, 히브리어는 엘, 영어로는 God, 그리고 또 라틴어로는 도미누스라고 하는데, 도미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도가 나옵니다. 레는 레소나레 피브리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레는 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고, 미는 미라 게스토리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놀라운 기적,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기적. 화는 화물리 투오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인데, 당신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은 구원의 사랑, 라는 우리의 때 묻은 입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신은 거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놀라운 기적, 당신의 위엄, 구원의 사랑, 우리의 때 묻은 입술, 거룩, 이런 그 구이도라고 하는 수도사의 기도문의 첫 글자, 맨 앞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신앙의 그 마음으로부터 사실은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때로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얻고, 또 우리의 흥을 돋우고, 그런 이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미솔 화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의 화음이라는 거예요. 도미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 됩니다. 제가 라틴어라서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미누스, 미라, 게스토리움, 솔루, 폴로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또 도파라 화음은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우리의 때 묻은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화음이라 그럽니다. 솔시레, 이 화음은 구원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성.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화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계, 이 모든 것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타락하고 아름답지 못한 음악을 만들어내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흔드는 그런 수많은 노래와 수많은 사탄적인 음악과 또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만났습니다. 세상이야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빕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세는 이 음악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거룩을 다 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끄러움을 향하는 동성애 같은 것은 아주 부끄러움 없이 세상에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이 병이 아니고 장애다, 병이 아니고 당당한 인권을 가진 존중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이상하고 하나님에 반하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사상들이 막 세상에 넘쳐 흘러서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전에 동성애 축제 어떤 기독교인 젊은 대학생이 팻말을 들고 서서 동성애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들과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성경을 너무도 몰라도 모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성애같이 인류의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에 반하는 것들은 치료돼야 될 병이지, 그게 무슨 보호받아야 될 인권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아주 보호받아야 될 인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왜곡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술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분명한 수고의 의미가 있고 분명한 수고의 목적이 있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내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 아까 아침에 제가 설명했듯이 피존적 존재에서 찾을 수 없는 허무함 때문에 허무라고 하는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했던 수많은 학자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학자는 인간이라는 것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거의 대부분 자살 예찬론으로 갔습니다. 깊이 있는 문학가들, 그런 아주 굉장한 작품들은, 사람의 영혼을 홀릴 정도의 작품들은 사람의 허무 때문에 그 작품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 자살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속이 텅텅 빈 문학. 사실 그 겉의 표현력은 대단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철학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가서 자살 예찬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그 책을 읽고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강에 뛰어들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위대한 사상가의 위대한 작품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목적적 존재가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의 마지막의 허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거, 우리가 힘쓰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아주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다가 때로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고와 그 힘씀과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인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께 두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분 품에 가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이미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었다. 너는 안심하고 영원한 나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고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씻어주고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고 복을 받은 그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가는 광명한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초청하여서 너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이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수고와 헌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미래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구원의 근거, 오직 다른 것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서 만나고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것에 함께 온 그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양국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깜깜한 우리의 인생의 미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제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다른 것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굳게 붙잡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승리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국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